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번 더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신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아버지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며 아시고 이해하시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간 우리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를 붙드신 나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 더욱더 붙들며 나아간 우리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7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봐야 한다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잡 인터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유쾌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생겨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사사기 6장 초반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공격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아말렉이란 족속들과 또 동방 사람들과 함께 때를 이루어서 마치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마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곡식들을 뺏어가고 짐승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도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산속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마땅히 적들과 대처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또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찢고 또 무너뜨리고 불태웠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들을 찍어내고 다 불태웠을 때 모든 일이 이제부터는 술술술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드온이 바라고 원하던 대로 모든 일이 풀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 적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한 가지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려나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자마자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별로 대단한 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들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아주 나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놈들에게 또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실패가 지속되거나 버티기를 계속하다가 지쳐버리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우연히 영화 배우였던, 지금도 뭐 영화 배우지만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죠. 흑인이며 유명한 영화 배우인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그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신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누구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무너질 것이다, 또 당신은 질 것이다, 당신은 망할 것이다. 나도 매번 오디션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만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오디션을 준비했고, 또 떨어지면 또 다음 오디션을 준비했고, 또 다음 오디션, 또 다음 오디션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 그런데 나는 또 실패했다. 실패했고 또다시 실패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신이 한 번도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싶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을 갖고 싶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패만 거듭되는 인생에게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공하고 싶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종류의 일을 해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시도들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전을 해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거나 피해 다니는 대신에 맞서서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서 싸우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 다니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적들과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기드온 집안 사람이었던 엘리에셀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나가자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5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에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속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가 같이 동참을 했고요.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도 군사들을 보내어 줍니다. 이만하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적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다시 34절 전반부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임하셨다라고 번역된 말은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쌌다, 둘러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요, 실패를 거듭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의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인생의 패배자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때 내 마음이 달라져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져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행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또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게 흘러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울 일만 남았습니다. 군사들도 다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기드온의 소신병이 또 도졌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요구를 기드온이 했을까요? 36절부터 말씀을 보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텐데 밤새도록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고이고 주변 땅에는 아무 물도 고이지 않고 마르게 해달라는 기드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양털에 내린 이슬이 양털에 그득히 고여 있어서 그것을 짜니까요,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또 의심을 하네요. 이번에는 반대의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 땅은 다 이슬로 젖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기드온 스스로도 두 번째 요구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왜 기드온이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생각하기에 밤새 양털 뭉치와 주변 땅에 다 고르게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은 물을 품고 있는 성질이 있어서 물이 그 안에 고여 있었던 것이고 땅은 물기를 다 흡수해가지고 물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말라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역시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려는 용기가 생겼는데 왜 주춤하고 머뭇거리냐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확신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기드온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32,000이나 되는 군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머뭇거리냐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또 머뭇거릴까요?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손으로라는 말, 이 말을 기드온이 반복하고 있어요. 3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 후반부에도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마음과 생각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겨도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내 손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기드온처럼 망설이다가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 손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이끄셨던 데이빗 라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알려진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오대원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숨 쉴 공기를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뜻대로 쓰시도록 하며 그분이 우리의 재정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의 모습 전부와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시도록 그분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손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일까요?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기드온을 달래서 겨우겨우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또다시 뒷걸음질을 치고 소심하게 생각하고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를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심하게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반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을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셨다고 해서 기드온의 생각과 행동이 옳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이 기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행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드온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교만으로 치닫다가 때로는 교만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손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나를 짓눌러서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란 벽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늘 세상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소심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존심으로 새로운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늘 살던 대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지금 망설이고 계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적당히 살자는 생각이 들 때, 할 수 없다, 포기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늘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현실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또 이미 만났고 또 지나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당신이 싸우시고 당신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주님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에 도전하며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한 오늘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